자,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 드디어 빌립보 교회에서 두 번째 교인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루디아였다면 오늘 성경은 이제 또 다른 기둥과 같은 여인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 뭔가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명예나 또는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직책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간수와 간수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됐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사건, 성령님과 살아가는 사건.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자,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인은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점을 쳐줌으로써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간수장과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오늘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던 그 사건이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고난을 넘어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냈을 때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16절에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은 기도였다. 자, 오늘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떤 사건의 시작을 우리는 볼 때 우리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재밌어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언가가 시작될 때,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될 때는 사람들과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다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매일의 삶에 기도로 충실했던 사람들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기도로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출발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죠. 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네가 두 손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라, 그 홍해를 향해서 네 두 손을 쭉 뻗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다. 어떻게 오병이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시작될 때, 어떠한 상황이 시작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역사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기도다.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가 일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때는 기도하는데 그 특별한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적인 편으로 조금 더 분명히 보면 그 날들이 반복되는 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즉 완료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밥을 먹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료형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의 반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는다? 이것은 늘 완료형으로 써요. 왜냐하면 오늘 밥을 먹지만 내일도 밥을 먹겠죠. 어제도 밥을 먹었겠죠. 자, 그러면 잠을 잡니다는 어떻게 쓸까요? 마찬가지로 완료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잤고 그저께도 잤고 오늘도 잤어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잘 겁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갔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일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라는 이 표현에서 기도하러 가는 그 표현은 바로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즉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일상이 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그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그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어느 날이 어떤 날이냐? 매일 기도하러 가는 여러 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딱 기도하러 딱 그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기도하는 여러 날 중에 어느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된 것이 무엇이냐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집사, 여러분 그래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지 못한 권사, 여러분 그래서 권사쯤 돼서 스승이 되어서 남들을 가리키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장로,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일상이 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온 지중해 두루다니면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위대한 일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5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나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고 나서 만약에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순종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많아져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품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저분 참 좋은 분인데 어느 날 막 화를 내고 어느 날 막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듯 하지만 성품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때 할례를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들이 다 할례를 함께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 해를 행하고 그것에서 약 일주일간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네, 그들은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권사님들 좀 목표를 가지세요. 권사님들 좀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직사님들에게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좀 가르치겠다. 여러분 자꾸 말을 가르치지 마세요. 문제를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집사님들도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청년들에게 기도의 일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순종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늘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꿈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일상이 되셔서, 순종이 일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 본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의 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힘을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게 공동체의 힘인 겁니다. 공동체의 힘인 겁니다. 뭐하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뭐하러 가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가는 사람들.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여러분 자,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올해가 7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이제 7년이 되면 이제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7주년이 끝난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이 7이라는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며칠이에요? 네, 7일입니다. 여러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날까지 7일의 완전한 숫자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처럼 우리도 안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7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텀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좀 이렇게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모아보니까요, 대부분 창립 기념 주일이 언제냐면 대부분 68년, 뭐 72년, 뭐 지금부터 최소한 40년 전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한번 다녀보시면 지금 이 근처에 있어서 그래도 좀 자립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는요, 대부분 다 1960년에서 70년, 많아야지 80년대 세워진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최소한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부흥을 막 어느 날 갑자기 이루면 좋겠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7주년 올해 말이 이제 11월 달에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막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냐면 바로 이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7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7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회가 쪼개지든가 또는 교회가 분리되든가 또는 교회가 사라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네, 상당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목회자가 7년 이상을 버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7년 내에 이미 모든 게 다 결정이 납니다. 교인들은 교인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옳다고 얘기해서 서로 다시 보지 않지 뭐 이러면서 흩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디어 올해 이제 7주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걸음마를 띄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7년이 지나면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청년을 향해 달려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공동체의 힘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의 교회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많으시고 젊은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많으니까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 중에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교회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기도가 쌓여서 지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저를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던 30년, 40년, 50년에 누군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뭔가 박주기 목사가 잘 된 것 같고 뭔가 장로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권사님이 열심히 하신 아니요. 이미 과거로부터 내려온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우리가.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사모님이 얘기했거든요. 새벽에는 옆사람과 인사시키면 싫어하신다 그랬지만 우리 옆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보낸 겁니다. 네, 나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라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방황과 가나안의 정복,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원망했던 그 우리라는 공동체는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할례를 행하며 순종했던 공동체는 그 우리라는 공동체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거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기도를 통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모레도 이제 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목요일 아침이 되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회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서장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회견이 되고 부서장이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막 이런 교육을 가지고 막 세울 때가 있거든요.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기회교연을 세우고 그리고 부서장을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출석을 체크해요. 네. 어떤 사람들이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금요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회교연이 되고 그 사람들이 부서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명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마음이 잘 맞는 것이 매일 잘 맞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뒤에서 칼을 꽂았는데 뭐 목사랑 마음이 잘 맞으니까 끝까지 맞겠지. 저는 그런 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잘한다고 해서 지금 목회자와 잘하고 지금 교회와 잘 맞는다고 해서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조제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여러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되었지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기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능력 나타났던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통해 또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일상이 되시고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늘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